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8가지의 환상 가운데 4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지요.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천상회의나 이제 법정의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곳에 누가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로 서 있다.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된 일을 고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지만 우리도 그 천국 열쇠를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모두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중요하냐?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이 막히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없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봉사하는 거 다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지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우리의 머리를 간지럽히는가 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고발하지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관계에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자극합니다.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를 간지럽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게 합니다. 우리의 적이 마치 우리 앞에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게 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 사탄의 적 실체를 알아야 바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막혀 있고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처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고소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건드리면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건드립니다. 들춰내고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탄이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어딘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법정의 최종 재판장이 누구인가? 이 부분이지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수없이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재판관이 누구인가? 최종으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신분을, 나의 위치를 정하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그 사탄에게 머물러 있다.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보면 옆에 사탄이 죄를 들추어내는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가 하면 그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재판장이시다. 최종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나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다. 아니면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가? 오늘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제약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누구 한 사람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잠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최종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 나갈 때 어디에 서 있는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최종 재판장은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